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기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유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시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끝이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에, 역대상 21장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말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온역이 그치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 다음으로 생긴 일이 이 일인데, 뭐 다른 건 없이 마음이 항상 바르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려면은 숫자를 헤아려놔야 되고, 또 강성해져서 힘이 있어져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싸워도 능히 이길 만한 걸 준비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나한테 부탁해라, 내가 물리쳐 줄게.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방패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말들도 많이 만들고 병거 또 군사수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놔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왕들의 이 마음은 뭐냐면 뿌듯해요. 내가 이뤄놨다. 내가 힘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건설한 줄 알아요. 그러나 왕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태까지 다윗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올라가리까 말리까, 저가 나를 배신할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다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붓고 수많은 사람들로 왕의 인정을 받고 이러니까 어떡하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교만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랫사람 얘기도 잘 안 들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오히려 잘 되고 힘이 있고 안전하고 이럴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안 할 텐데, 사단 마귀에게 시험거리로 될 만한 것들을 우리아와 밧세바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적에게 시험거리를 네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험거리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 전쟁을 이겨서 전쟁을 이겨서 그 나라에 말이나 병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말 빼놓고는 전부 다 말 뒤꿈치를 갈라야 됩니다. 말을 못 쓰게끔. 그리고 병거들도 다 불살라요. 필요한 양만 조금만 빼놓고.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여호와 하나님 곧 나를 의지하면서 일평생을 살아라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게 가질 만한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말들도 죽이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패를 심히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이러는 거. 그냥 없을 때에 뭐 우리 군사 5,000명인데 저희는 15만 명이 만약에 쳐들어왔다. 지는 거 뻔하잖아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군사가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들을 다 치셔요. 그래서 10만 명이 죽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건데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디 듣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생각에 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 경계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부엘세바는 이제 남방에 있고 단은 이제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는 맹약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일곱 우물, 7개의 우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깊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단까지 그 맹약의 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을 낮춰라. 너가 심판받는 자임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마. 그래서 단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없애는 걸 얘기를 해요. 단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세바에부터 단까지 그곳에서 뭘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게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뭐냐면 맹약의 우물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또 거룩함을 무시해버렸을 때 어떡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수요, 인원 숫자 몇 명인지.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우리 항상 요압이 잘못된 사람으로 알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때는 바른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표현도 하고 이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머리엔 요압은 저주받아야 될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자였어요. 전쟁 나가도 자기보다도 왕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나라를 지금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공을 세웠다 이럴까봐 지금 내려오셔서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이 점령한 걸로 군대 장관 요압이 점령한 게 아니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요압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윗 왕의 신하였던 요압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그 백성을 숫자를 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병사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고 군사도 많고 돈도 많고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요압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100배나 더 수요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대로 요압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서 백성의 수를 세워와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 하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레위는 이제 지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세금 내는 것도 없고 또 그들의 농토도 없고 뭐 산업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제사장 직분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걸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을 안 주고 또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베냐민 사람 수들이 다른 족속보다 워낙 작으니까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얘기는 요압이 한 걸 그 괘씸히 여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게끔 숫자를 세우라고 했던 것을 괘씸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마음을 낮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마음이 안 차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췄다 하더라도 그냥 두려워서 그냥 잠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이런 게 두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세는 바르지만 뭐가 있냐면은 그가 진짜 심령으로 깨닫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선지자 셋이 있었죠. 갓, 또 나단, 또 사무엘 이렇게 있었어요. 보면은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양심이었던가? 제가 좀 기억하는 걸로 양심. 그리고 갓은 행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우리하고 그 밧세바 일 때문에 그때 이제 양심 이 다윗의 선견자 갓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래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진짜 행복이 뭐냐냐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밧세바 일이 있었을 때는 다윗의 양심에 묻는 겁니다. 양심에. 그 심령에. 그래서 다윗이 뭐가 행복한 건지 하나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명령하심을 준행하고 이것을 쫓아다니는 게 행복이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행복이냐. 그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하나님은 왕이고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에게 직접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왕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직접 얘기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듣고 뭐 직접 이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는 믿음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각기 심령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리고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1절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물도 막 마르고. 너무 길죠? 3년?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전쟁을 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커서 막 다윗을 쫓아서 칼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딱 생각해보니까 3일 만에 끝날 것 같으면 3일이 제일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 3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이 나올 3일
3일 거리 또 3명 뭐 이럴 때는 뭐가 있냐면은 3년, 3일, 석 달, 사흘 다 3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얘기할 때 3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짧은 거 3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이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사람한테 이게 쫓겨다니거나 뭐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온역도 뭐냐면 어느 정도 사람이 돌림병 들다가 그렇게 그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전부 다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 돌림병이죠. 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많이 죽었어요. 7만이면. 110만에다가 47만이면은 157만, 한 160만 명 곱하기 4 하면은 뭐 5 해볼까요? 한 그 아내들까지 다 하게 되면 600만 명, 700만 명 되려나? 많이 잡으면 700만 명 된다 그래요. 700만 명에 100분의 1이 죽은 거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엄청나게 죽은 거죠. 100명 중에 1명 죽는 거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7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짐진자를 얘기를 합니다. 짐진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짐들을 지게 돼요. 하나님께 받는 고통의 짐들, 또 힘든 것들. 또 이게 7만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가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짐을 졌는데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뭡니까? 온역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워지는 짐들을 좀 짚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짐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뭐 흠이 없고 이 암송아지가 하나님께 이뻐함을 받은 자인데 뭘 안 받아들이냐면은 멍에를 안 받아들여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냥 와서 피 받고 죽여버렸어요. 제사법에 어긋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이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말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결하고 흠이 없고 심판받을 불다는 심판받을 만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불다가 심판이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면 심판받을 암송아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뭘 안 매냐? 멍에를 안 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것까지도 거절을 해요. 즉 하나님이 지우는 짐을 안 진 암송아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재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와 섞어서 사람에게 뿌리는 게 이 뿌리는 물이 네 모습이라는 거죠. 너는 심판받을 자니까 스스로 마음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너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정결해져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되면 죄가 없어지리라. 갈 때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없애놓은 죄를 기억하게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고운 가루로.
소재, 깨어진 마음으로, 낮춰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7만이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을 짓는 마음, 즉 백성에게는 짐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의 짐들을 또 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런 짐들을 안 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이게 오르난은 아리우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은 강하다. 그리고 아리우나는 뭐냐면 능숙하다, 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능하다, 강하고 능한 그 이름을 가진 이 땅의 주인이에요. 타작마당의 주인. 근데 여부수 사람, 이 여부수 사람은 짓밟힌, 밟힌, 타작마당 이런 뜻입니다. 여부수.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강하고 능숙한 타작마당.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시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뜻이 뭐냐면 포도주틀하고 똑같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러서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하고 포도주틀은 내가 열매가 아름답고 이래서 났는데 꽉 짜서 뭘로 맙니까? 포도주 액으로 만든 다음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에 심판이라는 것을 둔 게 타작마당 포도주 틀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는 뭐냐? 맹약의 우물.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그 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가 단에서 해방이 돼요. 심판에서 해방이 돼. 부엘세바 단.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단에서 진짜로 심판을 받아요. 단은 심판이란 얘기예요. 이 타작마당도 심판, 포도주 틀도 심판, 불따도 심판, 역청도 심판이에요. 역청. 성경을 정말 이렇게 많이 보는 중에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이건 뭐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계속 여쭤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렇구나. 그래서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칼을 빼드시고 계신 거예요.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이제 내가 계속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쪽이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온역을 거기 가서 또 퍼뜨리려고.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굵은 배는 뭡니까? 보통은 자기가 편하려면 가는 배, 고운 배를 입어야 되는데 굵은 배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굵은 배를 입어요. 그래서 보통 왕들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시려고 할 때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니느웨에서도 그래요.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가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즉 3일밖에 안 됐는데 수많은 백성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차라리 내 집을 쳐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이뻐해야 될 사람인 건 맞아요. 차라리 날 저주해 달라고, 날 심판해 달라고. 이 백성이 뭔 잘못이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이 사실 바른 거죠. 이렇게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아비와 그 다윗이들 자식들 다 죽여버리면은 이게 마땅하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안 해요. 다윗에게 갓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자, 이 여부스는 짓밟힌, 밟힌 곳, 타작마당. 그러니까 심판을 주시는 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르난, 강하다. 아리오나, 능숙한, 능한, 강하고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타작마당, 심판을 받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나한테 팔라 이거예요.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상당한 값을 받고 나한테 팔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도 아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왕이 내 타작마당에 와서 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백성들을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가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렇죠. 자, 소들은 번제물로, 즉 소들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들이나 모든 것들이. 또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이게 뭡니까? 이것도 또한 뭐니?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 떠는 기계가 곡식을 막 털어버리면 알곡이 쭉쭉이 막 갈라지고 이걸 화목으로. 그 용도별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밀은 뭡니까? 소재물로. 낮아진 마음, 가루가 된 마음, 깨어진 마음 삼으시길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르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러니까 공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어떤 값어치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분명히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값을 안 주고는 번제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삶과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드릴 때 뭐니까 너희가 삼가 이렇게 스스로 삼가서 그게 뭐냐면 스스로 경건한 마음도 갖고 여호와 앞에 마음도 낮추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도 보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처럼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나한테 있던 값어치를 준 다음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값어치를 드리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25절 그 기지값으로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 600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숫자 600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과 이런 부분의 마음 자세 이런 걸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값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의 마음을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 600세겔을 분별이 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을 하고 드려야 돼요.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자의 특징은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게 분별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을 준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자세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산당에서 다 계속 이 유다 남유다는 뭐 제일 큰 문제는 오히려 산당 왕들 나오잖아요. 나온 게 다 똑같은 게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로보암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요. 베델과 단에 그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로 거기 가서 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확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해서 확 없애버렸어요. 하도 얘기도 안 들어가지고 조상 때부터.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2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제 온역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때부터 자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에 지어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왜냐하면 거기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이 여기다가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는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그러니까 기브온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뭡니까? 법궤는 저기 있죠.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여기서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타작마당,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면 심판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앉혀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걸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그때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성전 가서 그냥 양이나 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웃고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움의 손길과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은 지가 왕이면은 제사 드릴 때 그냥 1년에 뭐 번제 뭐 이렇게 드리러 갑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이게 미천한 자로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까 마음을 전전긍긍하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지가 나라가 좀 잘 되니까 지가 제단에다가 향로를 들고 들어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장들이 얘기하니까 뭐 이놈이 할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어버려요.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들려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마음을 낮춰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빠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듣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야지 내가 아무라도 잃고 싶지 않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듯이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번입니다. 신앙생활의 1번. 그냥 바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음 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했고 뭐 성령 받았다는 사람 다 뻥튀기예요. 이거는 아담 때부터 끝나는 날 개뚱이가 태어나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마음 낮추세요. 마음 낮춰. 내가 할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기울여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반드시 성령님도 알려주실 거고.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100만 분 믿어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거든.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셔요. 그거를 또 마음을 낮추고 하면 그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감동을 시킨다고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첫 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하나님은 사단도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이는 영도 보내요. 시드기야인가? 뭡니까? 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아합한테, 뭐지? 전쟁에 나가셔서 진짜 하나님 중에 뺨을 때리면서 속이는 영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마음을 낮추면 알게 해주셔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또 마음으로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